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분주하게 막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하고 주님께 먼저 드려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주임제 교회의 예배는 모든 예배라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예배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 제가 믿기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생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깨닫고 그것을 고침받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나를 고침을 받고, 내가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다시 모든 면에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예배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그것만을 기대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오늘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각에 산만한 것들을 걷어내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짐들을 다 옆으로 치우시고, 예배 가운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을 가득 담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막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아직도 그 안에 여러분의 그 염려거리로 생각이 가득하다라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들어도 그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뭔가를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라면 가지고 온 모든 산만한 생각들과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옆으로 치우고, 그리고 그냥 주님께 집중하세요. 애써 주님을 보려고 하시고 만나고자 하시고, 그렇게 주님 나를 터치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엔 염려, 내가 계속 예배 가운데 이 시간이 흘러가고 뭔가를 하면서도 생각 가운데는 다른 생각,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물리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가져다주는 문제와 염려거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속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향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과 염려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내 염려도, 내 무거운 모든 것들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려고 이렇게 내가 막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싸움, 내 속에 가지고 온 마음 상태와의 싸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밀어내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 만나기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임제 목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물론 어느 때는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주일날 또 하루 종일 예배 있고, 그리고 또 예배를 참여하는 회중이 아니라 이렇게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입장일 때 저에게도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예배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참 좋습니다. 저도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 아마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저도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시는 것들로 또 선포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유익을 주는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느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냥 왔다가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고 정말 그냥 참석하고 그냥 결혼식 참석하듯이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돌아간다라면 여러분 거기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만 갖고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좀 예배 안에서 정말 주님 만나는 것을 이제는 문을 내가 이렇게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인식하시고요. 여러분 애써야 할 것,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배웁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잖아요.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 우리에게 화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충만히 마치 소낙비가 오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태도를 먼저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맛보셔야 되고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나오게 됩니다. 예배드리러, 주님 만나러.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에 저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알면 좀 말씀해 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 또 뭐라고요? 응? 뭐라고? 뭐래? 크게 뭐라고요? 나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연인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을 왜 붙이냐면 여러 가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여러 다양한 관계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지하는 좋은 친구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냥 내 멘토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연인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 연인이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특별하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어떤 그 이성 간의 연인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때 그 사랑이 주는 감정 그리고 여러분을 몰입하게 하는 거 그거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가는 거, 온통 내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이렇게 전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어요? 짝사랑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 나이 되도록 아직 첫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혼자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청춘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 좋아하는 감정,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좋아하는 감정으로 늘 생각하고 늘 관심이 거기 가 있고, 그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많은 어떤 것들보다도 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모든 것보다도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네. 그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신부를 기다리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언제 오실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아니고 언젠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가 되었나. 그러면 그 신부가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세요. 우리가 몇 날,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가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열방의 모든 교회된 성도가, 신부가 준비가 되면, 단장이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주님 신부이길 원하시죠? 굳이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도 주님 신부예요. 이렇게 막 우기세요. 우기세요 여러분. 지금 신랑을 빼앗기냐 안 뺏기냐 이게 달렸는데 여러분이 막 저 괜찮아요. 저 신부 아니고 저 그냥 거기 하녀 할게요. 하녀. 아니잖아요. 거기 종업원들 할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혼인잔치에 여러분 거기 서빙하는 사람 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부 돼야 되잖아요. 남자분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신부예요. 남자는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주님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는 거, 내가 준비되는 거 신경 쓰시면 돼요. 내가 신부 단장 준비되면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주님께 늘 신부로서 단장되고 준비되기를 힘쓰면 그때 그날에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중보기도 제 6강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6강에 우리가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전략에 몇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정결함을 위한 회개의 그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친밀감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정말요? 그렇게 믿으세요? 뭐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50%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지려고 할 때에도 다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믿고 기도하면 네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믿음과 신뢰가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소용이 없는 기도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중에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이다. 기도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 그건 죽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면 나 죽어서라도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기도하는데 하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 뭔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듣지 않으시나 봐. 그 믿음이 오죠. 안 가져도 될 그 믿음이 하나님은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 내 말은 별로 이렇게 잘 듣지 않으시나 봐. 그래도 뭐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이렇게 능력이 있게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떨쳐버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 이전에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리고 내가 너무 잘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 막연하게 했던 그런 기도, 어쩌면 그런 기도 가운데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았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렵구나. 이걸 발견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지셔야죠.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여러분이 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전략이 있다. 기도에도 전략이 있다. 중보 기도에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뭔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이제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 맞춰서 또 바른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전략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뭔가 전쟁도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전략을 바꾸는 거죠. 작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짜가지고 다시 공격하고 그리고 전투에 승리하고.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가 실패하고 이전에 내가 패배한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바꾸어서 기도를 바꾸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믿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죠? 믿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같은 말인데 약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어제도 이 말씀 나눴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교재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25절에 24절 25절입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해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전략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인데 또 이어서 서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용서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실 거라고 내가 믿고, 그것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믿음이 하나.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때에 믿지 않고 그냥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이 있나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고 있나?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많은 것이 있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떤 능력 있고 정말 이렇게 좀 힘 있는 그런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해서 그 귀찮아서 응답해 주잖아요.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과부에게 그 재판관은 그냥 높은 사람이에요. 그 구역을 맡고 있는 행정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어떤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힘이 있으셔서 또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혹시 내가 불쌍해서 들어주실 거야. 내가 맨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불쌍해서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과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장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관계,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여러분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 따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더 빨리 응답되는 기도, 아니면 어딘가 공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기도, 혹은 원수마귀가 훔쳐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는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관계 안에서 믿는 자, 그 아버지로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셔.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 그런 관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됨의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죠.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로 믿어? 내가 널 책임져 줄 걸 네가 믿고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서는 또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고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아유 그냥 또 현실 가운데 가서 또 이렇게 막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을 또 막 해.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언제나 이것이 끝나겠어. 정말 지겨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저런 말들을 막 여러분 막 쏟아내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입으로 해요.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내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근데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말하는 것들도 입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한 입으로 두 가지 다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불신앙을 고백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면 믿음의 고백만 하세요. 현실에 돌아와서 불신앙의 고백을 멈추세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는 다 무효예요. 왜냐하면 한 입으로 믿음의 고백과 불신앙의 고백 두 가지를 다 쏟아내고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략을 갖고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현실 가운데 나오는 육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이 육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이 불신앙과 이 죄악된 이 말들, 막 그 부정한 말들, 그걸 여러분 입을 꽉 막으시고 멈추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만 응답된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그럼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두 가지를 다 고백해서 그럴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 푸념, 하소연, 투덜거림, 그런 것들. 기도 시간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니까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하죠. 그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막 툴툴거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막 부정적인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는 말을 가려서 해요. 기도의 언어들로 여러분이 기도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안방으로 돌아가면 기도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아무 말 투척. 이렇게.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세요. 네가 좀 아까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얘야, 너 좀 아까 나 믿는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는다 그랬지 않았니? 근데 지금 네 말은 그게 아니구나. 네 말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네가 날 그렇게 생각했니? 널 책임져 주시지 않고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고. 네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했니?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들고 올라가다가 집에 도착해갖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걸 천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잘하셔요. 우리가 잘해야 될 거예요. 다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직 영적인 것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아직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걔는 아직 안 배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요, 엄마가 학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다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죠. 숙제도 엄마가 도와주고, 선생님도 그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그 수준에 맞게. 그러나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고 중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초등학교 1학년 때처럼 그렇게 돌봐주는 그런 엄마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헌신자보다 훨씬 응답을 많이 받아요. 구신자보다 기분 나쁘세요? 헌신자라 그래서? 여러분 헌거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초신자가 훨씬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거 여러분 진짜 경험하셨죠? 옆에서 많이 봤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직 말씀을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이 자꾸 생기죠. 경험하면서. 말씀 배우고 듣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거기에 이제 훈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죄가 뭔지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처럼 그런 응답은 이제 점점 잦아들어요. 왜냐하면 좀 성장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무조건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말씀도 배웠고, 이제 어떤 영적 존재도 알게 됐고, 죄가 뭔지도 깨달았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안 만큼, 깨달은 만큼,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무기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냥 내가 막 허공에다 대고 뭔가를 막 이루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의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가 싸워라. 이제는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앞에 보여라. 네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앞에 보여라. 라고 하시죠. 우리를 지켜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세요. 막 이렇게 얘가 뭘 잘못하나, 막 무슨 죄를 짓고 있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응원하세요. 야, 너 이럴 때는 잽을 날려, 잽을. 막 응원하시는 거죠. 마치 링 안에서 우리가 막 싸우는데 밖에서 우리를 막 응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러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함께 있죠. 굉장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켜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가 제대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닫기도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 자녀 잘못할 때는 어릴 때 매도 되잖아요. 그리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 안에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황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입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말의 능력.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직접 그렇게 막 하나하나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미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무기예요. 우리의 입술이 영적 전쟁의 무기고 우리의 손과 발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영적 전쟁의 무기고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의 무기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입이 이게 악한 도구로도 쓰여지고 우리의 강력한 영적 무기로도 쓰여지고 근데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입의 도구가 하나로만 영적 전쟁의 강력한 영적 믿음의 무기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잘 사용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또 선포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너희가 구한 것을 다 받으리라.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내 입술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입술에 내 믿음이 입의 표현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고 말로써 표현되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때에 여러분의 말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말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되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도 기도인데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도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내 말에 항상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믿음 없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에 믿음을 첨가하세요. 예. 소금을 뿌리듯이 여러분의 말에 믿음을 뿌리세요. 그러면 표현이 달라지겠죠. 표현이 달라지겠죠. 아우 힘들어 죽겠어. 거기에 믿음이 있나요? 사망이 있어요 거기에. 죽겠다고. 여러분 거기에 말을 멈추고 믿음을 뿌리세요. 아우 힘들지만 살겠어.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살겠다고 하면 사라져요. 힘이 이렇게. 죽겠어 그럼 더 막 힘들어요. 근데 살겠어 그러면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 소망의 말을 막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막 일어나요. 낙심되었다가도 소망이 막 일어나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 입에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100% 망합니다, 여러분. 저러다가 제 집 나가는 거 아니야? 집 나가요. 여러분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돼요, 잘. 예. 우리 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저주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 지방에 이 사투리 쓰시는 분들 보면 뭐 썩을 뭐 그런 아주 그냥 너무 잔인하고 험악한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하세요. 정말 이렇게 막 너무 속상하고 속 터지게 하는 자녀라 그래도 어휴 이 축복받을 이 누구누구야. 여러분 말을 아무리 미워도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미워서 막 말로써 그 아이를 막 어떻게 벌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은 능력이 있고요. 말은 씨예요. 그리고 말은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거두게 된다 그랬죠. 또 말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심고 좋은 걸 거두고 좋은 걸 뿌리고 좋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 이 말은요. 부정적인 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말이 응답된다라는 말은 단지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한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아무리 세게 해보세요. 이렇게 믿어지나. 안 믿어져서 세게 하는 거. 안 믿어져서. 너무 안 믿어지니까 소리라도 세게 오래 하면 뭔가 믿어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 믿으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냥 믿어져요. 그걸 막 큰 소리로 믿습니다. 안 해도 자기가 알아요. 내 속에서부터 믿고 있는 거. 안 믿어지니까 말이라도 세게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어질 것 같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믿음의 언어가 뭔지 알고 그걸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도 그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럴 때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마음으로 내가 언어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응답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할 것 같다고 말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봐야 알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 아시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가봐야 끝이 보이는 거지 지금은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우리 놀이기구 타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올리시면 다시 올라가요. 근데 다시 올라갔다가도 또 교만하면 하나님 다시 낮추세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뭔가 자기로부터 나온 자신감, 그 능력, 그것을 버려야 되면 포기하게 하세요.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야 돼요, 진짜. 예. 그래야 포기하죠. 뭐가 남아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뭔가를. 예.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포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품고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 근데 이 훈련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잘 나가다가도 망하고, 망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다가도 다시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전에 그것보다 갑절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사업가도 그렇고 주의종도 그렇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다 똑같아요. 자기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끝이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번 망해야 돼요. 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번 망해야 다시 주님으로 성공합니다. 나는 망하고 주님은 성공하셔야 돼. 예. 나로서는 안 되고 주님으로서는 돼야 돼. 예.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는 망해야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망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내가 망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잘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자기가 했는데 얼마나 내 자랑, 내가 이루었고 내가 성공시켰고 자기 의로서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망해야 돼. 망한 다음에 주님으로 성공해야 천국도 갑니다. 예,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사람 눈으로 본 것으로 이건 성공이고 이건 망한 거야.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모든 게 우리에겐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 단지 그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으로 저 사람 망했네? 저 사람 성공했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니까. 끝까지 가봐야 안다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입술로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요. 계속 선한 씨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뜻을 이루세요. 주님, 내가 망해야 한다면 망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닌 걸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은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막 심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망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주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가 말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면 상을 주신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상이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좁은 영역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상 주실 거야. 자꾸 그런 틀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가 하나님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상은 뭘까요? 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응답되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거라는 거죠. 누가 상을 나쁜 걸 주겠어요? 좋은 걸로 주시는 거죠. 믿음의 상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것이 여러분 눈에 안 좋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지금 주셨다라면 이건 분명히 좋은 걸 거야.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절망 같은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 거야.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야. 저는 언제나 그걸 믿어요. 이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어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굉장히 나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만일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렇게 나를 낮추고 홀로 있게 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난리쳤을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셨던 시련의 시간이 나에게 좋은 거였다는 거, 나에게 정말 좋은 거였다는 것을 언제나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모든 시간에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때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시련의 시간을 지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삶에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게 좋아서 쫓아가요. 막 돈이 보여. 막 재산이 이렇게 막 어떻게 불려지는지 보여. 막 잘 될 것 같아. 막 이걸 막 내가 돈을 엄청 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점점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목표를 삼아 달려가죠. 주님은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마음을 뺏겼구나. 나를 놓쳤구나. 제가 저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리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삶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뭔가가 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힘들어지면서.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엔 말씀대로 항상 재앙이 있어요. 우상을 따라가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걸 쫓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제는 주님 앞으로 다시 주님을 찾아 나와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온전히 살게 만들어요. 주님을 찾아야 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살죠.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살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하고 분리돼서. 돈이 여러분 살게 해줘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온전한 만족을 줘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좀 편리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내 영혼에 만족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내 영혼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내가 사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요. 근데 주님하고 분리돼 버리면 거기서부터는 그게 끝나요. 근데 주님을 그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우상이 무너지면 주님께로 다시 찾아 돌아와요.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배고프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겐 축복이에요. 다시 아버지 만나서 다시 그 신분 회복하고 자녀됨의 신분 안에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잔치를 벌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게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절대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신 것일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가 가장 겸손해지는 시간.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때에 선한다는 것을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우리 입술에 원망을 버립시다. 아직도 여러분 입술에 기회가 되면, 환경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나쁜 습관이 남아있다라면 여러분 다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투덜거리면 안 돼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에게 내가 좀 사는 거에 뭐가 좀 잃어버려졌다고, 뭐가 좀 망했다고, 어떻게 나에게 생명 주신 분에게 내가 원망을 해요?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투덜투덜 불신앙의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믿으시죠? 네. 그 생명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예수님 믿게 해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좀 뭔가 없어졌다고, 뭘 좀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망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자동차, 그 모든 것들 그냥 덤이에요. 하나님 주신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가장 귀한 걸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덤으로 주신 거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내가 뭘 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귀한 걸 받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게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모두가 심겨지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로만, 믿음의 언어로만 심으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만 여러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전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때 이 중보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기도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중보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효과적인 어떤 전략의 기도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최소 단위로 누군가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 나아가서 열방을 품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품고 하는 그 중보기도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중보기도가 됐든지 여러분이 개인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든지 가정을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도시를 위해 열방을 어떤 나라를 품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됐든지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뜻을 갖고 기도한다. 그럼 그거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돈 잘 벌고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이거 목사님 그거 제 기도예요. 그런 분 많으시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런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부모의 어떤 육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는 그런 기도,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위해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자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게 돼요. 특별히 자녀들은 이 땅에서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거가 목표가 돼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를 위해서 그걸 원하실까? 그걸 원하실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한 번이라도 주님께 한번 그런 것들을 기도해 보셨나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주님께 한번 여쭤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이 딸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큰 교회로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고 수천 명의 성도가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그건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까? 하나님도 이렇게 교회가 기대해지고 커져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뜻이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이제 다니신 지 오래되지 않은 어떤 집사님이 교회 이렇게 이전할 때 그러세요. 꿈을 꿨는데 주임제 교회가 지금 이제 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렇게 정말 운동장 같이 넓은 곳에서 저랑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꿈으로 보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굉장한 부담감이 왔어요. 주님, 이거 전 원하지 않아요. 뭐 주님의 뜻이라는 마음도 사실 안 들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걸 별로 바라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성도들이 바글바글 막 들어오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성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서 그 양들 잘 돌보지 못해갖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너 모른다 이러면 나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많고 막 크고 막 그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물이죠. 그죠? 그냥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을 바로잡아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제대로 주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중보기도팀 주임제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큰 교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수천 명의 성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임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많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 위해서 또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끝까지 참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역자, 특별히 저는 원해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주님의 신부이길 원하고 전 주님의 신부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전 주님의 신부로서 그 신분에 맞게 늘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신부되게 단장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말씀에 저를 단장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저를 먼저 점검하고 저한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들 저에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그죠? 저에게 먼저 적용하고 제가 먼저 받아먹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먹고 전 그걸 원해요. 여러분만 축복받고 저는 축복 못 받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만 신부되고 저는 맨날 신부 옷 만져주는 코디네이터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드레스 똑바로 해주고. 왜 식장에 가면 그런 분 있죠. 뭐 이렇게 막 신부 입장할 때 도와주고 들러리 같은 여러분 그거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신부, 여러분도 신부로 단장돼서 그날에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무조건 많이 기도하고 무조건 부르짖고 그런다라고 그게 무조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 수고만, 애만 쓰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족, 자녀, 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중보의 영역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시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자기 견해와 자기 편견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요. 우리 나라를 기도할 때도 그냥 내 편견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들세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못다 이룬 꿈 자녀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이에게 준 재능이 있고 달란트, 기질, 좋은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개발돼서 하나님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할 때 그 자녀의 삶이 자유롭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그 자녀를 통해 일하십니다. 너무 막 조건들을 여러 가지 달아서 이 조건 막 수많은 조건들을 그 아이에게 달아붙여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때문에 이 아이가 문에 낀 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기도로 막 묶어놨어, 이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뭔가가 이렇게 쉽지 않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되게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이기적인 기도. 아무런 손해 안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익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문제를 기도할 때 여러분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상대편만 손해보게 기도하잖아. 그죠? 그쵸? 우리 그런 이기적인 모습 보일 때 많아요. 상대편은 손해봐도 괜찮아. 근데 내가 손해보지 않게 기도하고.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기를 기도하고 내가 새를 살면 집값이 안 오르기를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얕은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돈에 약한 사람들인지. 그래요. 근데 우리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기쁘시면 나머지도 막 다 주세요. 그죠? 마음이 기쁘시면 내가 구한 것에 넘치는 것으로 주세요. 내가 구하는 것에 넘치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우리가 바뀝니다. 쫀쫀해지지 않아요. 조그만 거 가지고 막 그거에 막 목매지 않아요. 넉넉하게 그렇게 더 많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부요해지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요해지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두둑해 보세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죠? 후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맨날 간당간당하고 맨날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이거 조금 있는 거 없어질까 봐 맨날 노심초사하고 나도 가난해, 너도 가난해, 다 그냥 저 사람 내 거 좀 뺏어갈까 봐 밥 같이 먹고 내가 돈 내게 될까 봐 쫄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밥 사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사주세요. 그냥 저희는 성도 가정에 신방 가면 지금 어떤 그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시간에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왜 목사님은 꼭 신방 가면 대접받아야 돼요? 꼭 성도가 목사님 사줘야 돼요? 아니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사면 되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 중에 고통 가운데 이게 훈련받고 있는 가정에 가면 우리가 사줘요, 밥을. 근데 그게 얼마나 성도를 이렇게, 성도에게 격려해 주고 싶은 거죠. 목회자는 힘을 주고 싶어요. 응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밥도 사서 먹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부유하죠? 여러분 부유한 자이죠? 여러분 아버지 부유하시죠? 여러분이 밥 사주고,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성도들 밥도 사주고 상담하고 밥도 사주고 그래라.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인드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무슨 공식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항상 사주는 밥을 먹어야 된다. 밥 안 성도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무조건 목사님께 밥을 사줘야 된다. 물론 성도 마음에
목사님에게 꼭 어렵지만 밥을 사주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줘야죠. 근데 어떤 공식을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항상 열어놓고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게 주님의 어떤 사랑과 이 모든 축복이 흘러들어오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뭐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과 부요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을 부요케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흘러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흘러 넘쳐서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하세요.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밥을 사주기만 해도 치유가 돼요. 네. 뭔가를 선물을 해주기만 해도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막 각박하고 뭔가 이 막혀 있고 이런 게요, 선물을 받고 밥을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혼자 알고 있는 어떤 그, 예를 들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줘. 남편도 몰라. 애들도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알아서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세론들이 알아서 이렇게 셀장 막 셀에서 알아서 뭔가 누군가가 챙기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챙기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고, 그게 사소한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내가 동역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거예요. 작은 콧질질 흐르는 그런 어린아이 초신자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짝짝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짝짝 맞는, 손뼉이 쳐지는, 우리랑 그렇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손, 이건 내 손, 손뼉이 막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개인주의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주님의 뜻은 뭘까? 항상 그걸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보고 마음을 품고 알려고 하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꾸만 그 뜻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만 이루려고 하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에 두 가지가 있죠.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지금 몇 시야? 지금 4시 10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전략적인 시간. 예, 그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있어서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때에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할 때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맞춰서 미리 기도하고 그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것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 기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가 되지 않고 다 지난 다음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보기도에서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상황에 거기에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싸움 가운데 대결 가운데 군대가 지원이 돼요, 여러분. 군대가 지원이 돼요. 만약에 어떤 이 심각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혼자 막 겪어내고 있다. 근데 누군가가 중보를 한다. 그러면 돕는 군대가 와요. 천사의 군대가 와요. 그래서 그 상황들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승리하게 만들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게하시가 이게 적군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가 막 두려워할 때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구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정확히 필요한 그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 글씨로 보면 예수전도단의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초창기에 예수전도단 생기기 전에 그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경험한 것들을 여기에 적어놨어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로렌 커닝햄 목사가 사역 초기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내 달리는 거의 죽음 속에 방치된 듯 보이는 절망스러운 순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커닝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할지라도 아직도 나를 섬기겠느냐? 커닝햄 목사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취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지 얼마 후에 아내 달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들 부부가 사고가 나는 그 순간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그들 부부를 위한 중보기도에 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깨워 사고당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갑자기 막 기도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막 지금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바로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거, 정확한 때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기 그 다음번에 소개된 건 저와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 여기 1999년도 겨울이라고 돼 있어요. 90 여기 교재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나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죠. 벌써 언제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우리 작은 아이가 있었나요? 태어났었나요? 네. 근데 목사님이 그때는 이렇게 파트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그런 때였죠.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밥 먹은 것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뭔가 막 마음이 막 이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막 조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막 강력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랑 내가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선포하고 막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막 손으로도 막 치고 막 이런 막 액션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기도에 몰입을 해서 기도를 했죠. 온 힘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가 이렇게 잦아들어요. 점점점 소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해지고 톤도 낮아지고 안정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큰 평강이 왔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싸움이 끝났다. 이게 뭔가가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기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계를 봤더니 저는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느꼈는데 제가 거의 1시간 동안을 그렇게 치열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온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그때 이제 승합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겨울이었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에 이렇게 얇게 얼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차가 핸들을 차가 미끄러우니까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어느 순간에 차가 미끄러우면서 차가 도른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차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른 거죠. 그 옆에는 다 차들이 있었고요. 어떤 이렇게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옆에 차가 있었던 거죠. 막 트럭도 있고. 그랬는데 순간 미끄러지면서 차가 돌면서 목사님이 이 핸들에 아마 이렇게 머리를 꽉 박았든지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사고 나고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차가 돌면서 그때 정신을 잃기 직전에 내가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그랬었어요. 내가 지금 죽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주변에 차는 없고 이 차는 가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앉아 있고 그리고 나와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터널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근데 너무 목사님이 볼 때 이 상황들이 아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달릴 때 차가 있었는데 근데 부딪히지 않고 사고가 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차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주변에 차가 지금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의식을 차리고는 차를 핸들을 돌려서 차를 다시 정상 방향으로 딱 놓으니까 어디선가 차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옆에 막 차들이 또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신기한 거죠. 본인은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그렇게 옆에 막 트럭이 가고 있어? 그런데 그때 왜 차가 어디로 다 없어졌지? 그리고 차가 빙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고가 안 나고 그냥 돌기만 하고 다시 그대로 이렇게 돌아져 있고 전복도 안 되고 어디에 막 그런 본인도 안 다치고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차를 돌리니까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다시 뭐가 일시정지 됐다가 그죠? 다시 플레이 누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기도를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심장이 뛰어서 하다가 말고 들어가서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했다.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이 기도를 막 시키셨다.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의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마치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졌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중보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라면 그냥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거예요. 막 주변 차들하고도 부딪혔을 거고요. 아마 목사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그런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미끄러워서 차가 돌 정도면 옆에 차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조금만 더 가서 진행됐으면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고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분명히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교통정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들 오지 마라. 뭔가 보이지 않지만 차들이 그 지역 그 근방으로 오지 않게 다 정지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러한 뭔가 이렇게 막 사고가 크게 나지 않도록 다 상황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정신 차려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차를 똑바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가라. 차를 다 움직여라. 뭔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 안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상황을 막기도 하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영적인 영계가 움직여서 천사가 오고, 그리고 천사들이 뭔가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보기도에서는 여러분 뭔가 일들을 막 막고 보호하잖아요. 전쟁의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지키잖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열고 천사들이 이곳에 오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고 하늘의 천사들을 이곳에 올 수 있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실제로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것을 환상 가운데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100% 믿습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이 장소에 오는 것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예배 장소로 와요. 이게 수많은 천사들이 줄을 이어서 와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때는 이 위에 공중에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강대상 앞에서 다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 회중 가운데 있는 그 중간중간에 같이 있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을 터치하고 사역해 주기도 하고요. 치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때에 맞게 언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때가, 이 사고가 일어난 이때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의 수준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 정도의 그때 맞는 어떤 지금보다 훨씬 어린 수준에 있었죠. 근데 기도를,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건 싸움의 기도다. 이건 분명히 전투하는 기도다. 이거 뭔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막 가로막는, 이렇게 막아서는 그런 기도다. 그걸 느끼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 목소리에 나가는 선포가 막 꾸짖고 막 엄하게 막 선포하고 막 명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언인데. 근데 그게 실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의 어려운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 얘기, 그런 간증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정말 심하게 차가 부딪혔고 사고가 났는데 차는 막 폐차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차도 견적이 엄청 나왔어요. 근데 사람은 멀쩡해.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차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호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는 상황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볼일을 본다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뭔가 마음이 불안해. 불안한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하면 그건 기도해야 한다라는 신호예요. 그게 어디가 됐든지. 그게 여러분 마트에 가서 지금 뭘 사고 그러는 시간일지라도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인이 오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거기서 기도하세요. 빨리 이거 볼일 보고 집에 가서 갖다 놓고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럼 시간이 늦어져요, 여러분. 불안한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에요. 너무 긴박해. 마음이 그럼 지금 당장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상황이 모면하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껄껄 이렇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였구나. 기도할 걸. 그때 그냥 바로 집으로 갈 걸. 아니면 거기서 그냥 기도할 걸. 이렇게 껄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껄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 왜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멸망해버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조카가 거기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하고 친한데, 친밀한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당연히 하나님께 간청하죠. 기도하죠. 왜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거기서 빼내주시죠. 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서 중보기도 했어요. 의인 50명, 45명,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의 간청 속에는요, 하나님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그곳에 있는 의인을 기억해 주세요. 그걸 거기 안에 담은 거죠. 물론 그 성이 멸망 안 되면 더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의인이 함께 죽는 거, 그렇게 악인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함께 죽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는 롯을 위한 중보의 마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롯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성을 멸하시지 말고 그 성을, 그 조카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인 거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 속에 그 중보가 들어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롯은 살았어요. 중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려요.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가 누군가를 살려내요. 여러분이 하는 중보가 지옥으로 갈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를 살려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려내셨어요.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 주시는 그 시간, 너 중보해라, 너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시간 꼭 기도하십시오. 그게 어느 때이고 어느 장소이고 어느 시간대라 할지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자다가 깨서 할 수도 있고요. 새벽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바깥에 기도할 수 없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혼자 이렇게 구석에 가서라도 하시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피해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로 영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영분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분별력이 약하면 어떤 부분들에 이것들이 이렇게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뭔가를 막 기도하다가 이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들어오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그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생각을 분별하는 그 방법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만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나 변화되지 않는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굉장히 비슷해요. 내 육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은 굉장히 비슷해요. 대부분 정욕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들어가요. 나를 위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내 자아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들어오는 생각들은 대부분 육신의 생각이죠. 마귀는 그런 우리의 육신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생각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을 그 영분별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건가를 분별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이나 내가 지금 하는 이런 기도의 어떤 방향들, 내가 어떤 받아들인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준 거냐, 내 자아에서 나온 거냐,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은 여러분이 깨어있고 겸손하고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예. 여러분이 먹은 말씀, 한 기도, 모든 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자원이에요. 여러분 자원. 이 안에 들어간 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전도할 때 나와요. 대화할 때 나와요. 우리가 이 안에 넣어놓은 것들이요,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이 안에 넣어두면 기도할 때 나와요. 성령이 떠오르게 하세요. 여러분이 넣어놓은 것들. 근데 아무것도 안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는 게 평상시에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영분별은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읽은 말씀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이 경관진이 무너질지어다. 악한 영의 모든 이 괴계는 다 파쇄될지어다.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은 무효가 될지어다. 그런 기도, 그런 선포. 여러분, 이런 어떤 선포의 기도는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 라고 하는,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 흠정역의 성경으로 보면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폭력이란 단어는 나쁜 말이죠. 근데 천국을 폭력으로 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의미하는 것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 천국을 내가 취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침노해서 천국을 얻는 건데, 내가 영적 전쟁의 용어예요. 내가 공격해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천국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들어가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 그것을 얻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것은요, 내 입술에 믿음의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걸 믿고요,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포한다는 건요, 아주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이 선포되고 그 믿음이 마치 화살로 쏘아진 것 같이 그 말로서 나가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천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갈 천국도 있지만 우리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가 천국이죠. 우리의 이 영적인 언어는요, 이 기도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강력한 이 믿음의 이 기도는요, 천국이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곳에 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할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천국이 오게 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믿음의 선포의 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기도 많이 하세요. 네. 흉내 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세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 나도 좀 해보자. 그러지 마시고,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하다 보면 믿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 말에 능력이 있어. 믿고 선포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이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게임에 중독해 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게임에 빠지게 하는 것들 끊어질지어다. 이런 어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거기에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사슬이 끊어지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뭔가에 빠져 있는 건요, 거기에 족쇄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 족쇄를 끊어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속박이 끊어질지어다. 이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이 중독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침노하는 기도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이것이 전략적인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편을 읽거나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가 그걸 기도의 언어로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 바꾸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읽고 그것을 또 기도로 하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아주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되겠죠. 굉장히 좋아요. 막 중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막 능력이 임하고요,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요, 뭔가 막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거로 기도하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몸으로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100%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전략 계속 오늘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배운 대로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거, 그냥 내가 옆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그 기도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 그분들은 또 그 앞 세대 따라하고,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건 배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이러한 어떤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전략에 부합되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아주 강력하고 이렇게 견고한 반석에 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뭐 선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자신은 영적 장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